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 책 가지고 일부 할 겁니다. 한번 보셔요. 그쪽 옆에도 있어요. 저 옆에. 아까 안 드렸나? 저 뒤에.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영생하려면 누굴 알아야 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할 때는 가짜 하나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떻게 봐도 돼요. 보고 가져가셔도 되고. 예? 아니, 쓰셔도 돼요. 막 쓰시라고 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알면 안 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여기 안다는 얘기가 그 히브리어라면 야다, 헬라어라면 기너스코 이런 얘기인데 그냥 깨닫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냐면은 체험하다, 경험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 말해서 아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경험하는 같은 경험을 갖다가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세상에는 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일본 사람들 하고는 상대는 안 해봤지만은 내가 직장 다닐 때 기술자가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타인에게 대할 때는 굉장히 속내를 전혀 안 대놓고 그냥 자기가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 아니겠는가. 거리도 깨끗하죠. 질서정연하죠. 뭐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이 하고는 아주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식도 나름대로 꽤 많은 분들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교 나온 것이 이제 거의 보편화가 될 정도로 젊은 층은 그렇게 갑니다만은 어쨌든 일본에는 우리보다가 지식이 앞섰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문화가 발전되고 지식이 많은 그 일본 사람들을 일본에 신이 몇이 있는지 아세요? 신. 8만 신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대신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학교 동기인데 순복음교회 장로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일본에 수출한다 그래요. 뭘 수출했으니까 자기가 일본 신상을 수출한다는 거예요. 야, 너 장로냐? 야, 신을 만들든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저라면 자손 3사대 저주 있는 얘기 모르냐? 그런데 수입은 엄청 잘 번다는 거지. 왜?
각각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만 신을 만들어 가지고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아무리 문화가 발전되었고 환경이 좋고 지식이 있고 인격이 있는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동네는 정말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렇게 절하고 들어가고 절하고 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빨리 들어왔죠. 미국 선교사들이 거기 먼저 들어갔지만은 그 8만 신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면서 참 다행스럽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구호한 거가 뭔지 아세요? 미신타파. 그 당시에는 우상숭배 많았잖아요. 점하는 것도 많고 굿하는 것도 많고 미신타파 또 뭐요? 한 3가지가 있었는데 남북통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덕분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가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은 우리가 종교성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누군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와 같다면 아덴 사람과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로마의 아덴 지역을 갔어요. 그 갔더니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있단 말이야. 그 신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 다 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그리워하고 신을 찾는 마음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특별히 종교성이 많은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여기는 아덴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도 종교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명절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종교하고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한 예를 들을까요? 우리 정월 초하룻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설날. 정월 초하룻 날. 설날. 설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설날. 뭐가 설날이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힘을 내서 설날? 그것도 되겠죠. 실패했던 사람들이 야이 내년 한번 해봐야지 새해니까 용기를 갖는 힘을 낳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성경에는 설날이 있어요. 토종비교 그거 보는 날. 토요일을 보는 날. 그렇죠. 그리고 해맞이 가던 날. 다 해한테 자기 소원을 빌어서 1년을 평안을 기원하는 날. 그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날이죠. 성경에 설날이 있어요. 언제냐? 노아 홍수 때 601년 정월 초하룻 날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방주 위에 뚜껑이 탁 열리는 날이요. 1년 동안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가득하게
해가지고 방주 문을 닫고 있던 것이 홍수가 거치면서 방주 문을 한번 딱 여는 날이 601년 정월 초하루 날이야. 그럼 어디가 안 보여요? 땅은 안 보이고 하늘만 보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란 말이야. 또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두 달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광야에서 정착시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해가지고 그 1년이 차고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루 날에 뭐 했냐면은 성막을 세워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 한번 볼까요?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세우라고 다 이렇게 지시하지요. 그랬더니 4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면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는 날이 언제다? 설날이다. 설날. 뭐가 설날? 힘이 없었던 사람, 소망이 없었던 사람 새 힘 얻으란 것이 아니고 뭐 세우는 날이다? 성막 세우는 날. 하나님의 집 세우는 날이란 말이야. 아멘? 이거 설날이요. 그래서 우리가 설날에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우떠른한테 세배하고 자손들에게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곧 가정을 바로 세우는 날이듯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날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살도록 성막을 세우는 날인데, 이제는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는 날,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날로 우리가 설날로 만든 거예요. 그 설날. 뭐가 설날? 누웠던 사람이, 자던 사람이 일어설 날. 예, 맞아요. 내 몸도 성전이니까 세우는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날이다. 그 다음에 정월 보름날이 언제예요? 보름날. 오곡 먹죠. 오곡. 또 호두 깨물고. 그렇죠? 오곡밥 먹는 날이 정월 보름입니다. 그날이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서 피로 이제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날. 출애굽기 3장 13장인가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은 다 이렇게, 우리나라 명절은 다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가 추석은 뭐예요? 추석은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의 절기로 말하면 어느 절기냐면요, 수장절이에요. 곧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이
지키게 한 절기죠. 그날이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1년의 소출을 거둬들여서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지키는 절기예요. 이것이 추수절로 우리 추석을 지키죠. 그때는 조상들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잔치 열고 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모일 때죠. 여러분들 3월 삼진, 옛날에 3월 삼진날이 있었어요. 견유와 직녀가 만나는 날. 그 언제인 줄 아세요? 오순절 날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맥추절로 지키게 했던 거죠. 이제 우리나라 이런 종교성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교회는 나왔지만은, 우리 집안이 원래 그 장손 집안이라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그거 지내지 않는다고 그냥 내가 매도 좀 맞기도 하고,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은, 사춘기 때 그만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뛰쳐나가서, 교회를 뛰쳐나가서 세상 사람 같이 살 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장손 집안이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 그 제사법을 다 가르쳐요. 그 제사법이 가만히 보면은 구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레위기하고 똑같은 거야. 옷도 입는 것, 제복이 있죠. 옷 입는 것, 상 차리는 것, 절하는 것, 하도 못하면은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 그래서 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쳐들여가지고 놓거든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제사법하고 똑같을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하고 똑같을까? 자,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종교성이 많은 나라다. 그 종교성이 많은 나라에서 그래서 미신이 많았단 말이야. 미신이 많은 곳 속에서 그 이승만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신 타파란 이름에서 기독교가 업그레이드 들어오니까 그 심령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거의 미신화가 돼버렸어요. 미신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마음에서 하던 거잖아요. 열심히 뭔가 정성을 다하면은 신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은혜를 베푼다. 우리 그 역사가 다 그런 역사 속에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면은 거의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또 가만히 하는 것 보면은 열심들 하는데 어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은 타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를 알면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불교인들이 기독교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뭐예요? 본질적인 종교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오래 해야 돼. 그 뭐예요? 금식도 많이 해야 돼. 왜? 내 정성, 치성을 들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뭔가 있어야 되거든.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어떤 표식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실제는 십자가를 우상하다고 없애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징이니까 주님이 우리 고난 받으심을 상징하고 내가 또한 십자가 지고 갈 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상징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 장로교단에서는요, 십자가 우상이다, 없애자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가 그 우상 섬기는 마음, 뭔가 보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그걸 많이 이용했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많이 심어 정성으로 심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 주신다. 무슨 복? 내 생활에 필요한 복 주신다.
전부 다 기복주의로 넘어갔죠.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 하나를 인용해가지고 전부 다 기복신앙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신이나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우고 하나님이 이럴 뿐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만나려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건 미신화된 것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여태까지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런 발자취가 내 인간의 정성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이런 것으로 됐다 보니까 미신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어떤 경험, 체험으로 많이 가고 그런 소리 하면은 훅 해가지고 딸려가고 그렇게 해서 말씀보다는 체험 쪽. 그래서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그것도 복이 하늘에서 온 신령한 복이 아니고 이 땅의 복.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그 이병을 목사님이 말씀 속에서 잠깐 나옵디다마는 내가 뭐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뭘 많이 주었다. 내 자식들이 많이 잘 됐다. 뭐가 잘 됐다. 그런 간정들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주위에서 못 들어봤어요? 오호, 간정 집회 안 해보셨는 거이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망했어. 예수 믿었더니 내가 세상 거 다 버려버리니까 하나도 없어. 그런 간정 들어보셨어요? 하나도 못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할렐루야네. 그럼 복된 분이요. 근데 나는 간증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잘 됐더라. 이렇게 잘 되더라. 내 자식도 잘 되더라. 사업도 잘 되더라. 전부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이 그런가 해가지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미신적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뭐 허브드 대학교 가고 미국 어디 유학 가고 나중에 가서 박사 박박사가 되고 뭐 어디 좋은 데 취직하고 다 그렇게 했다면은 기독교인들은 가난할 사람이 있을까? 하나도 없죠. 어려울 사람이 있을까? 자식들이 다 출세자가 되죠.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없죠. 구약은 맞아요. 율법은 맞아요. 율법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은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니 그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재앙 없이 혹시 재앙으로 병들어서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땅의 복이라 그래요. 땅의 복음이다. 이걸 아는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에게 향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순종해라 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잘 된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 이건 율법 안의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제자들에게 고기 잡아주고 고기 잡아서 사업 같이 하자.
어부 생활 같이 하지 않고 뭐랍니까? 그거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하고 배 전주가 돼가지고 그물을 깃고 뱃사람들을 부릴 그 아들을 두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 따라간 것이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세금쟁이한테 너 나를 따라오느라 마태가 직업 버리고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럼 제자들은 망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제자들이 지금 간증한다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망했어. 어디 것이 망해? 세상 것이 망했어. 그러나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 이렇게 간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땅에서 잘 때는 복은 받으라고 가르쳐 놓고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구 소리 듣나 했더니 마귀 소리 듣는 거예요. 마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를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옵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어디로 가죠? 광야 가가지고 40일 금식해요. 금식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나약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인간이 힘이 있을 때는 아마 영적인 것이 좀 둔해서 그랬는지 그 신들을 잘 못 만나요. 귀신도 잘 못 만나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귀신들이 바글바글해요. 실지가.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인간보다 8배나 많다.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발가면 막 밟힌다는 거예요. 영안을 뜨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어떤 아이가 영안을 뜨고 연기를 열었는데 귀신들이 막 버글버글 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래서 내가 주진아 떠나가라 하니까 야 가자 하고 도망간다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집회 가가지고 치유사에 가면서 명해서 예수를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명했더니 그 믿지 않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거야. 그 보는데 그 말하는 순간에 귀신들이 막 야 큰일 났다 가자 도망가자 하고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졌는데 그거 밟고 넘어가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또 소리만 듣는 거야. 하나님 참 그렇게도 열어주시대.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있는데 저는 그 영안을 안 열어줘가지고 모르거든요. 주여 눈 좀 열어서 영안 열려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보여줘. 이따금씩 보면 옆에 막 장송 같은 것이 꽉 서 있는 거 느껴지죠. 시커먼 거. 어떤 데는 기도하다 보면 저쪽에 문이 그냥 삐끄덕 열렸다가 탁 닫히는 소리도 나고요. 영적인 음성을 들어요. 저는 처음에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옆에 막 서 있죠. 그때는 쥐 겁나니까 이것이 확 서. 옆에 뭐 큰 놈이 시커먼 놈이 있잖아. 머리가 척 서지. 그럼 어떻게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쥐야! 이제 그때부터 그날은 논하는 날이야. 막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때가 아마 약할 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도 마귀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약할 때로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도 그 86세 소천하셨는데 건강할 때는 그런 말씀 하더니 소천하시기 한 일주일 전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많이 이제 약하시니까. 예, 나비가 날아온다. 그래서 아니 많이 날아온다. 그러니 야 천사들이 왔다. 나 데려가는 모양이다. 천사가 와가지고 어머님 영혼을 모시고 가려고 동원된 거야.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천사들이 영혼을 받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만 본 거 아니고 야, 저 옆에 암흑에 있는데 죽은 우리 조상 얘기하면서 저거 누더기 옷 입고 있다. 근데 오지도 못한다. 그래가 쪼그리고 앉아있네. 이쪽에는 누가 있는데 이거 제가 저 거적대기 쓰고 앉았다. 거적대기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비 오면은 그 비 맞지 말라고 이 볏집으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덮고 다니던 그거 쓰고 있다. 오지도 못한다. 누가 진치고 있어? 천사가 탁 진치고 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할 때 반 같아. 우리 죽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안 갈 거야 못 가 하면서 불신자들은 보편대에서 막 찌그러지고 막 그러다가 죽거든요. 난 그런 걸 봤거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 데리고 촥 가니까 웃으면서 가는데 산 사람 같아.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도 그냥 숨이 딱 끊어지면서 얼굴이 확 피어지시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도 예수님도 영적인 세계에 첫 번째 맞이했는데 그것이 누가 만났다? 마귀와. 그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뭐라 시험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어 만들어 먹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굶고 살 수 있냐? 먹는 거 먼저 해결해야 돼.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능력 가지고 먹는 거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두 번째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성경 꼭대기에다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도 천사를 동원해서 발이 돌에 부딪지 않다고 했으니 그 말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집 성전에 백성들이 모일 때 백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표로 능력, 실력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어 안 죽어? 사람이? 아니 2층 3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어 안 죽어? 죽어야 마땅하고 깨져야 마땅한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가 카리스마가 있어, 능력 있어, 실력 있어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혹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랍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느니라.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원래는 내게 넘겨주신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했느니라. 요거 중요한 얘기죠. 마귀는 우리들은 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 그 식력, 그 건세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먹고 살 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들 앞에서도 야, 저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뛰어난 사람이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적어도 세계에서 출세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 소리예요? 마귀 소리죠. 사단 소리죠. 그걸 교회가 했다는 거 아니요. 누굴 몰랐어? 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만나신 분들이 많죠. 제대로 만났다면 박태선이가 안 나오죠. 문선명이가 안 나오죠. 이만희가 나올 수가 없죠. 이만희에 속아가지고 신천지로 간 목사들, 전도사들,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안 나오겠죠. 이만희가 계시록 가지고 신천지를 만든 거 아니요.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 그 나라에 들어갈 거 만든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새 요한이라는 거야. 계시록에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될 일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지시한 거란 말이야. 옛 요한. 그는 환상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환상으로 보여줬지만은 이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새 요한, 옛 요한이 아니고 새 요한은 이만희인데 이만희에게는 실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요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고 새 요한 이만희는 실상을 받고 그 실상이 신천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14만 4천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된다. 그거 가지고 비유를 풀어가면서 천국의 비유를 다 우려먹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는요 아무나 듣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뿌리는 씨, 밭에 뿌리는 씨에 대한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어떻게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나니까 뭐랍니까?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깨달아서 구원받을까 봐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비유, 천국 비유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에게 준 얘기가 아니거든. 누구에게만 알게 했다?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 풀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엉뚱하게 많이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신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정인회라고도 했죠. 옛날에는. 안상홍회. 장길자 지금 성령 어머니가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요한계시록을 모든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많이 풀잖아요. 어?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지금 많이 풀잖아요. 예, 예. 정말 여기는 요한계시록을 여기는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쪽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런 말씀하고 저분 저런 말씀하고 배워서 하는 사람이 많고
선배들이 얘기한 얘기를 답습해서 한 것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말 들으면 요즘 헷갈리고 이러고 전혀 저는 그런 거 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하나도 1.1에게도 변함없이 다 이루실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이루듯이 어떤 느낌이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응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소소한 일이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지시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친히 하실 일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주로 오셔서 한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진리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으니까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란 얘기는 전혀 잡것이 안 섞이고 순수한 것, 어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 아주 직선이라는 거죠. 굴절이 없는 얘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던 그분 자체가 진리고 말씀하신 것도 진리고 그분이 행한 것도 진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자체가 은혜의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진리예요. 세월이 가고 내세가 와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인 것은 초림주 예수님만 어린 양이 아니요. 다시 오실 때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오시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도 어린 양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영원한 어린 양이에요. 왜?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이 나중에는 신이 되느냐? 아니라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은요, 일신론을 하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 나중에는 성령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하죠. 일신론.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성령이 되고 성령이 또 아버지가 되고 이거 일신론이거든요. 이 일신론만 알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야?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사신신학이 나온 거예요. 일신론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하시다고 했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유일하심도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 오늘 우리 책에 다 써놨으니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목사가 되었고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었으면 적어도 참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내게 맡긴 영혼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을 그대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더하거나 뺄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한정 지어놓은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아무나 아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우러먹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단치고 그거 인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목사님들도 자기 단체를 위해서 뭐 한다는 사람 치고 그거 이용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브랜드, 그 영국의 브랜드
있는 것이 뭐예요? 무슨 로댕? 하여튼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잖아요. 마크 있는 것들.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짝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짝퉁이 많을까 적을까? 많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진리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진리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아들 통해서.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만약 더하면 여기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하나님의 복을 빼버린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정확한 말씀이 계시록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오실 전으로 해서 친히 이루실 일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니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자체가 너무 우상화 쪽으로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 쪽으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삽입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덴 사람과 같이 된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상.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7장 한번 내가 찾다가 말았죠. 22절부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라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자 24,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스스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시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 주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육안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상화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는 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 주위에 항상 우리 역사 속에 항상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표적이 뭐냐? 너에게 생명 주었다. 숨 쉴 수 있도록 호흡 주었다. 만물도 만들어가지고 너에게 주었다. 인류 역사도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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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해가지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룹 살게 한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보다가는 종교성이 치우쳐가지고 우상화 시켜놨다는 거죠.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회장님들이 계시는데요. 단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누가 잘했어 그러거든 이러지 마세요. 목에 있는 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영광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아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 아들을 알아야 되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안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계시에 대해서 나올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아버지만 나타내 보여주는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심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섬김받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셨던 인자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신 그가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빌립보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누가 높아져?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높아져야 돼. 내 자녀가 높아져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결과적으로 누구 소리 듣고 살았더라? 마귀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너도 먹으면 하나처럼 되어 하듯이 너도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소리한 거예요. 나 이런 얘기 하니까 전부 다 가난뱅이 되라고 한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해서 이 땅에 못 먹고 살았을까? 사역하는데 뭐 여유가 없었을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너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나이다. 너 부족한 건 있는데 너 있는 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부자가 재물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근심하면서 가니까 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겠다. 그 방법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예요. 부자 청년, 부자 가난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다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야. 부자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따르지를 못해.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부자는 천국 갈 수가 없다라고 딱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니까 따르지.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한 번 딱 만나는 순간에 하룻밤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놔 버린 거야. 그 부자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불의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는 가난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모시는 그 기쁨에 자기 것을 버려버렸다는 거 아니야. 버리고 주를 쫓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거지 됐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매 맞는 거 아니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도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 자요? 구원이 없던 그 가정에 자기 것을 다 버려버리니까 그리고 주님 한 번 모시는 것을 만족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소리를 들은 제자 베드로가 주여 우리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묻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 이스라엘의 12보좌의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자녀나 전토나 재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보니까 100배로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주의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모든 것 버리고 따라간 사람은 뭐가 됐다?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영생과 함께 이 땅에서 여러 배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지된 거 아니네요. 근데 그 여러 배를 누가 주느냐면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했더니 주는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바로 알면은 영원한 복을 받는 거죠. 다만 이 땅에 주신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사용하라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 버렸다고 해서 안 주시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32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아라. 이건 다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미신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봐요. 모든 종교인들, 기독교를 비롯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 지금 기도 소리가 어떤 기도 소리를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 아니야. 기독교 안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 뭐다? 이방인이라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내 얘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기도가 정상으로 생각하고 그것 놓고 얼마나 기도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때 요한삼서 2절 하나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큰 교회 이루었죠. 근데 말씀은 맞는데 주객이 전도돼 버렸죠. 뭔 얘기냐? 영혼이 잘 되면 이런 것이 잘 될 텐데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 육체가 강건해지고 환경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야. 영혼이 잘 되면 자동으로 육체도 강건해지고 환경도 잘 될 텐데 그 얘기가 요한삼서 2절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듣는 사람들,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지만은 아니 그렇게 해도 복음이라고 가르쳤으니까 문제가 생겼죠. 욕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도 많이 왔지만은 기도도 세게 하고 한국교회를 좀 많이 변화시키긴 했지만은 말씀이 엉뚱하게 잘못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아무리 해도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앙생활을 잘 배우고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거기에서 많이 고심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는 막 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면서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 쫓아다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망했던 사업도 일으켜 주신 거 봤고 뭐 이적 기사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신학교든지 어디 가서 이런 간증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많은 이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거 다 경험하셨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초신자 때 뭐 하려고? 보고라도 믿으라고. 마치 도마에게 부활체를 보여준 제자들에게 부활체를 보여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야 예수님 부활체로 오셔서 우리 만나서 하니까 내가 직접 손에다가 넣어보고 창 쪽에 찔러보지 않고 안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8해 만에 나타나가지고 뭐랍니까? 도마야 찔러보고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어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봤어요. 뭐 하려고? 믿으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믿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맹종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니까 그냥 야야야 이것저것 볼 것도 없어 딸릴 것도 없어 그냥 알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말씀 믿어.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그 만난 자들이 증거한 증거를 믿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거서란 말이야. 아멘? 구약은 다 하나님의 증거를 말한 거잖아.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의 역사함을 우리를 의롭게 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이 없담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들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신앙은 뭐예요? 증거받는 믿음이죠. 그래서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 초년에는 많이 이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해보면은 목회 초년은 참 이적도 기사도 많이 나타나 보여줘. 왜? 목회하지 않을까봐. 어려우면 안 되니까. 어려워도 보여주면은 힘을 얻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초보 때와 똑같아요. 신앙생활 초년 때는 많은 환경 속에서 이적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전도사님도 경험 많이 하셨죠? 그거 없으면 신앙 여기까지 못 와. 여기 오시는 분들 보통 분들 아니야. 목사님 되신 분들. 저 역시도 그래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인도 되고 했지만은 내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따금씩 한번 내가 경험했던 거, 한번 체험했던 거, 하나님의 도움 받은 거 이런 거 얘기하지 절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초신자한테, 불신자한테는 내가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 이렇게 체험해서 알려주는 증인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말씀만 가르쳐. 원리만 가르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가르쳐가지고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아. 그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딱하죠. 초신자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없어.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니까. 있는 사람을 양육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 오늘 첫날입니다. 개강 첫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 아십시다. 참 하나님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다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도
가짜 하나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란 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참 하나님 말고 가짜 하나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말을 한다. 자기를 그리스도라 한다.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뭐요? 교회 안에 이거 예수님이야, 예수님 말씀이야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뭐요? 지가 예수님이여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 얻고 하늘나라 가서 그냥 왕 같은 자로 살 수 있어. 100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냥 아니고 세상 따라 살다가 그냥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면 돼.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초신자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 귀하죠. 우리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노래로. 어릴 때 다 노래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가르쳐서 알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만 알아. 그것만 알고 있단 말이요. 그럼 100점이요. 맞아.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요. 그런데 그것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봅니다. 다 끝났어요? 끝나서 갈 거예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건 무슨 똥단지 같은 말씀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니, 교회에서 가르친 얘기하고 틀리네? 어느 말씀이 맞을까? 두 개 다 맞지, 두 개 다. 두 개 다 맞는데 정확한 말씀은 36절이라는 거야. 믿었으면 순종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도 세상 풍속자라도 너 잘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요. 준비 다 잘 하셔요? 저도 갈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것을 쓴 것이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속에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뜻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룰 일까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누구고,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것까지 다 여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게 다 우리 진짜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유혹돼가지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을 건져내야죠. 아멘? 그들을 이단이야 이렇게 척결할 것이 아니고, 신천지가 우리 교회인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와가지고 복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 그들도 구원시켜야 될 대상이잖아요. 아멘? 그러한 공부를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많이 고심했던 사항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지자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뛰쳐나가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지자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은혜 가운데 그때 첫 마디가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것부터 지금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안 예수님을 이렇게 적었는데, 그래서 여기는요 내 간정이 없어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서문에나 내 간정 조금 넣어놨죠. 여기는 전부 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평생 신앙에 또 목회에 참 교과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풀어서 잘 이렇게 한 얘기니까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목회 성공하시고 맡긴 영혼들에게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참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 받을지어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